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다음 주서부터는 창세기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죠. 로마 시민으로 황제에게 상수한 미결수의 경우 호소 책임자인 로마 책임자는요, 로마 입성과 동시에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미결수를 임계해야 합니다. 가해사에서부터 바울을 호송해온 백부장 율리의 책임은요, 여기까지였어요. 자, 옥스퍼드 주석을 보면요, 당시 근위대장은요, 아프라니우스 브루스였던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황제에게 상수한 미결수는요, 황제 근위대의 감옥에 감금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만큼은 그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더라. 아멘. 자, 근위대장은 이례적으로 바울만은 감옥 밖에서 혼자 지낼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자, 바울만을 이례적으로 근위대장이 대우한 것은요, 아마도 바울을 신문했던 유대 총독 베스도의 보고서와 호송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의 보고서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무작정 나와 있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군인과 함께 항상 같이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관례로는요, 감옥 밖에서 머무는 미결수의 경우는요, 미결수의 한쪽 손목과 그 미결수에 지키는 한 군인의 한쪽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미결수가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망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쇠사슬을 끊어버려야죠. 한쪽 손목이 군인 손목과 24시간 내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겠어요. 또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요, 바울은요, 조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요,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이 있었음에도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비록 자기는 매임을 당하고 있지만 이 일로 통하여 다른 형제들이 거침없이 또한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가져야 할 태도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조건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죠.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은요, 좋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서도 전해집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다 뭘까요? 핑계밖에 되지 않아요. 보세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환경과 조건을 생각한다면 아마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로마에 계속 전해졌고 그들의 생활도 카타콤이라는 지혜 교회에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 성도의 매임이 모든 로마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멎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었지 내가 이해한다 라고 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과 조건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성도의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1:1 관계에 더 힘쓰셔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더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게 눈치 보여요. 휴가 때가 돼서 장모님 댁을 가서 농사일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오지 마. 예.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밖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밖으로 더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기회에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사흘 후에 바울은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들은요, 바울의 초청에 응해요. 그런데 바울이 초청한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유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을 지닌 어른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은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층 노동자들, 모두 빈민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은요, 2만 정도 밖에 되지 않고요, 노예가 거의 100만 정도 가까웠다고 어느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유대교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하층민들, 노동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속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요, 그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자신이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면서요, 동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어 있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그들을 초청하여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자신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평소에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요, 복음이 외방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했을까요? 복음이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초점이 바울은 복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무리에 행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순교에 각오를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리차드 마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구해서 보세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인이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겁니다.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것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비상식적인 일들을 너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무례한 기독교예요. 그로 인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 하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라는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만 드러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며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요,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리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따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요 20절에서 쇠사슬에 매인 이유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소망하는 것에 매여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죠. 국가대표가 되기를 소망하는 운동선수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소망에 매여 살 겁니다. 그들은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대표 되는데 상관없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은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그들의 노력하고 그들의 노력을 보면 진혹할 일이 많지 치열합니다. 올림픽이 되기 전에 꼭 방송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송들이 있어요. 뭘까요? 출전하는 선수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잠깐씩 보여줘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도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장의생활도 없어요. 오로지 올림픽 메달이라는 소망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소망을 두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소망을 누구한테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그동안 삶의 목적이자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요 쇠사슬에 매인 삶도 개의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울은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쇠사슬의 매임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 당연할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에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건강해지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이면 저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소망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군대에 가면요, 뭐 아들이 없으시니까 모르겠지만 군대에 가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군대에서 옷을 벗깁니다. 사복을 다 벗겨요. 그리고 군대에서 지급하는 옷만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들은 예전에는 이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왔는데
첫 휴가 때. 근데 요즘은 바뀌었더라고요. 그거를 또 집에다 보내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막 울고 막 이런 너무 감성적으로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벗길까요? 이제 너희 삶은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군에 속한 군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군대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군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는데 주말만 사용하게 했는데 이제 이 법도 이제는 주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이런 말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과연 군생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중이 안 돼요. 세상 것에 자꾸 관심을 가게 되고요. 더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군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휴가를 한번 갔다 나오잖아요.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요. 그리고 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잡혀있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지 예수님 아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소망을 갖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에게는 예수님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의 모든 말을 듣고 초청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관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한 험담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신들이 들어보겠다고 하고 바울과 다시 만날 날짜를 약속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약속된 날짜가 되자 처음에 왔던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왔다는 의미죠. 바울은요,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저처럼 설교를 30분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오자마자 밤 늦게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대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저녁 7시에 예배가 끝난다. 여기 과연 몇이나 붙어 있을까요? 몇 분이나? 첫날은 아마 있겠죠. 그 다음날에서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게요. 무슨 일 있는데요? 이럴 겁니다. 그만큼 이들은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바울도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했던 열심도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요, 로마에 와서도 바울의 일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해오던 일, 즉 복음을 전했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성도의 삶은 늘 한결같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때가 되면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만약 환경과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조건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교사들을 배척하였고 죽였던 나라였습니다. 만약 환경과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선교사님들이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환경과 상황,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죽어간다면 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 여기 보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고 그 다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자,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전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지역 백성이 될 뻔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인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셔야 합니다. 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아멘. 자, 복음이 선포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속성이에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면 사는 자와 죽는 자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런 구분이 나는 겁니까? 이것은 내가 잘 들었다, 못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로마서 9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표현은 마음에 싫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것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였고 에서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잘난 놈인지 누가 못난 놈인지 성격은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했느냐?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각양 색일 수 있습니다. 아내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달콤한 친구의 제안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 나오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연히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연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워서 성격이 좋아서 많이 가져서 똑똑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네요. 네, 없어요. 알아봤자 얼만큼 알겠습니까? 잘생겨봤자 얼만큼 잘생겼겠어요? 가져봤자 얼만큼 가지겠어요? 여기 보니까 부자 있으세요? 한 1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겸손할 따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내가 이렇게 믿은 겁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님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겁니다. 방황하지 않고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자꾸 어떻게 돼버리냐? 자랑이 돼버리고 있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내 직분이 무엇이다. 금식을 얼만큼 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30절에서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온 일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온 지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죠? 오늘 본문에 어디죠 거기가? 셋집입니다. 셋집이 뭘까요? 세를 받고 빌려주는 집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복음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너도 나도 크게 웅장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교회가 큰 일을 합니다. 큰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셋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이 하층 노동자들, 모두 빈민들, 노예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 로마가 300년 후에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을 끝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왔다는 것에 비해 굉장히 싱겁게 끝나고 있어요. 바울이 순교하면 얼마나 더 멋있어요. 가이사 앞에서 당당히 상소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얼마나 더 근사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늘 바울이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이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 바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망입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소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